성도님들,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 지성과 인품을 함께 겸비하기라는 게 쉽지 않죠. 또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가끔씩 계시지만 대부분은 한 가지를 많이 가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실력 뛰어난 왕이 인품까지 좋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막 힘 좋고 능력이 뛰어난 왕이 신앙까지 잘 가지기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죠.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 이 호세아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때 쓰여진 책인데 역시나 이 왕도 그러했습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데 약점도 뚜렷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호세아서는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로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치세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우리 1절에 보면 막 유다왕 누구 바뀌는데 여로보암 2세 한 명이잖아요. 41년 동안 길게 통치합니다. 그만큼 길게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상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해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맛 어기는 지금의 이제 시리아인데 저 위에 있는 우리 예수님 때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북쪽의 국경 지방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상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겁니다. 위로 오는 솔로몬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사해 바다 앞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사실상 여로보암 2세는 북쪽으로는 솔로몬의 영토까지를 다 회복했고 남쪽으로는 유다가 남아있지만 유다를 거의 압박하듯이 거의 짜내듯이 압박하고 올 만큼 땅을 차지했고 또 해외로는 여러 가지 무역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가 엄청 부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여로보암 2세 역시 여로보암 1세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 찢어져서 나갈 때 들고 나간 사람, 그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왕기 볼 때 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와의 분리를 위해서 이 나라의 우상을 세운 장본인입니다. 또 호세아서 하다 보면 또 뒤에 또 자세히 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딱 나뉘고 나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뭘 그리워한다? 성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 자꾸 가고 싶어 하니까 야 이거 성전으로 사람들을 보내면 큰일 나겠는데 싶으니까 딱 국경을 가로막고선 폐쇄시키죠. 대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이제 베델, 단, 그러니까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씩 딱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죠. 뭐 유월절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근처에다 바꿔놓습니다. 왜? 그래야 안 가니까.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없잖아요. 레위인이 없으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레위인 제사장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죄를 가장 많이 지었던 사람 여로보암 1세, 보통 우리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그 뒤에 나오는 후세에 나오는 죄 많이 짓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 2세 붙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1세 이 두 사람 다른 그러니까 아들 아닙니다. 아들. 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1세부터 여로보암 2세가 똑같이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따랐다라고 쓰는 겁니다. 특히나 당시는 이제 부강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도들 특징이 죄도 관영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요, 죄를 지어도 이 죄의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손에는 황금이 가득하죠. 나라는 부강하죠. 물질도 가득하죠. 하니까 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부패하기 시작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부피가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8세기 죄악이 관영하던 그 시절에 누굴 보내냐? 호세아, 요엘, 요나, 아모스라는 참 이 대단한 선지자를 셋을 차례대로 보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를 돌리기 위해서 유능한 선지자 셋을 한 번에 투입하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신다시피 행위를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시죠. 그 내용이 뭔지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고멜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유명했냐? 어떻게 유명했냐? 고멜은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 만큼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진짜 잔인한 명령인데요, 그녀에게 가서 청혼하고 결혼하게 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충격이지만 당시 호세아에게도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뭐 선지자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성도님들, 그게 어디 쉽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고멜을 통해서 이 사건을 유명하게 함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자주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즉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 언약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순결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상 영적으로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란 표현의 많은 부분들이 영적이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두고 남편 대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을 보면서 늘 저 음란한 여자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고멜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음란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서 고멜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음란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남편으로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요, 성도님들, 고멜의 죄악을 용납해 주겠다, 음란해도 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끝이 없다라는 것이 호세아의 주요한 메시지라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1장에서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넘침의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풍요의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이 축복이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위험도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복을 진정한 복으로 만들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치세의 북이스라엘처럼 넘치는 힘 때문에, 넘치는 물질 때문에, 넘치는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베풀어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상 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너무 풍요로웠어. 너무 풍요로우니까 죄를 지어도 사이즈가 크다 작다 커버리더라. 죄의 부피가 커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시절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물질도 부어주시고 열심히 여러 가지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죄를 더 크게 짓더라는 겁니다. 이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죄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걸 후회하지 않도록, 복을 받았으면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축복답게 누릴 줄 아는 마음의 중심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